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떤 생각이? 그냥 한 절씩 읽은 겁니까? 그냥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 시대는 이랬구나 라는 생각만 드셨습니까? 저는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 시대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 시대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다스리는 모든 세상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시편 14편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소견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고 진리도 없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시편 14편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 과학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전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패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시편 14편에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윗은 그러한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는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하면은 뭐 지식이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를 할 정말로 어떠한 소견이 부족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 주인 삼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참 진취적이다,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는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간 자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다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인간, 그 인간의 결과가 어떻다라고요? 결국 부패하게 된다. 결국 부패하게 되고 그 행실도 가증하게 되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있고 AI가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라질 직업. 이제 뭐 사람들을 응대하는 전화로 콜센터 같은 것들도 10년 이후에 다 사라질 것이다. AI가 다 해결한다. 라고 말하고 수많은 것들, 이제는 택시 운전기사도 없어질 거래요. 자율주행이 이제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운전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질 것이다. 변호사도 이제는 사라질 것이고 AI가 탁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다 대답을 해주니 이제는 사람의 지혜 같은 것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참 현대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참 현대화가 되고
점점 과학적이 되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올까요? 올까요? 점점 더 발전한 시대 가운데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그 과학을 이용하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선하지 못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과학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인간의 부패함, 악함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토록 선을 떠나 악을 행하고 부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결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 붕괴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붕괴되어지고 또 양심이 붕괴되어집니다. 그래야여 선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선은 공동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서슴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나요?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10년 동안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참 이전에는 하나 정보를 검색하려면 컴퓨터를 켜고 그렇죠? 인터넷이 되는 곳에 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더 평안하고 더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겠지요. 명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물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모여서 각자가 스마트폰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모이면 뭐 한 줄 압니까? 애들이 모이면 서로 스마트폰만 합니다. 그렇죠? 각자가 모여서 둘, 셋 있는데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로 이전보다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여러분들 어둠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돈이 거꾸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이 되어버려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공이 왜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 서로 비교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전에는 내가 자족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지만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나도 성공하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하여 폭력과 어떤 마약과 사기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요.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같은 거에 그렇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정말로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숙하고 마약에 취해 살아가며 거기에 찌들려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의 결말이 결국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정말로 없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셔서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음에 정말로 은혜에 갇혀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죄악에 빠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하나님 없는 전적인 타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갇혀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 지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형벌, 죄의 형벌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었지요. 그리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으나,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택하여 그를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제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편 14편 4절과 5절, 4절과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떡을 먹듯 밥 먹듯이 습관처럼 악을 행하며 의인을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살지만, 하지만 그들의 심중에 결국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지요. 마지막 날 심판이 찾아오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돈만 많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명예만 있고 세상 권세 붙잡으면 하나님 없어도 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지요.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결말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척, 강한 척하지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하며 살지만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고 정말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단절이 두렵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지요. 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에서 능력이 조금 없어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정말로 연약해져도 그래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살아계신 저 하늘에서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을 맡기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 사람이 떠나갈까 두렵고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아요. 건강이 다 내게 떠나갈지라도 나는 정말로 영생을 믿기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넉넉히 이길 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두려움 없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악인의 길을 나는 걷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간 자들의 잠깐일 뿐인 성공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 것을 결정하는데요. 시편 14편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에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소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 고백인데요. 즉 진정한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묶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 묶여서 해방되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이 죽음에 포로된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셔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인생은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두려움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취미를 통하여, 어떠한 수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림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금세 변질되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기뻐했었던 내 모습이 사라지고 만 모습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정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시온에서 옵니다. 예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생명 다해 기도해야 되고요, 생명 다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생명 다해 찬송해야 됩니다. 그저 대충해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생명 다해 주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지혜로운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라면 생명 다해 다윗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가을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또 가을 부흥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좋은 강사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주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가을 정말로 뜨겁게 주님 만나고 인생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복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